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 5장 23절과 4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세 개씩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가 쉬운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3가지 열매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이며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열거된 다른 모든 열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내적인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열매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크리스토테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양선은 아가도시네인데 악에 대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열매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인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즉 성실성과 신뢰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프라위데스인데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 동정심이 많으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절제는 앵크라테이아인데 제약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제어력과 그리고 결핍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중 어느 열매를 가장 맺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 맺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법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을 반대할 법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열매를 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포스인데 이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땅의 열매나 동물의 새끼, 또 사람의 후손을 열매라고 말하고 또 얻어진 산물이나 이익, 그리고 일의 성과나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매라는 단어 칼포스를 사도 바울은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제시를 하면서도 단수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가지 열매가 오직 성령님 한 분에게 속한 것이고 또 9가지 열매에 각각 다른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열매들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가 독자적으로 달랑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발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포도송이가 알은 여러 개이지만 또 한 송이인 것처럼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만 맺어지고 또 기쁨만 맺어지고 절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꺼번에 생겨지고 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
포도송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꽃잎이 떨어진 곳에 그대로 알맹이들이 다 그대로 생겨나고 또 그것이 모두가 한꺼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성령의 열매도 처음 시작과 과정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면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며 선을 행하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다시 말해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사랑하려면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절제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믿음직스러운데 그 사람이 전혀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성실한 모습은 위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와 같이 함께 시작하고 또 함께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가지의 열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을 때 사랑이 가장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할 때도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면 나머지 8가지 열매도 함께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관계이고 관계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비롯한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독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어떤 한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면 나머지 8가지 열매는 함께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의 열매일까요? 농부의 열매일까요? 네, 농부의 열매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햇볕이 좋은 곳에 두고 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면서 정성껏 키울 때 열매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농부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물도 주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집 옥상에 방울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도 주고 아주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쑥쑥 자라서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생겨서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한 3일쯤 돼서 올라가 보니 그 토마토가 말라버리고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뒤로는 며칠 동안 물을 안 줘도 잘 사는 다육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걷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과 찔림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는 데다가 또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변명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성과 사단의 계략과 싸우며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조금씩 또 자랄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된 정욕과 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 억제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면 성령님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맺게 되는 죄의 열매를 의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나무는 꽃이 지고 작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잘 자라서 또 올 늦여름부터 먹음직스러운 보랏빛 포도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마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렇게 작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고 또 잘 자라고 탐스럽게 있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오래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가시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